오늘 오후 예배는 127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7문, 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미덕과 은혜를 본받고, 계속 이어지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가면서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십계명에서 우리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랫사람 또 윗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마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말도 행동도 이제 합당한 존중으로 나타내야 된다. 또 윗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또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또 그분들의 미덕이나 은혜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127문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절거히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랫사람들은요,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당한 명령입니다. 정당한 명령. 자, 예를 든 같으면 무조건 어른 말을 따라야 된다고,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런 데 있으면서 너는 나 따라서 내가 다니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따라가야 되냐? 이건 정당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절대로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른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한, 그들의 정당한 명령, 그 다음에 조언,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거히 순종해야 된다. 어른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른 말은 새머리 앞에 이래 서라는 말씀처럼 이 나의 연륜을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들의 그 징계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어른의 징계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계급, 지위의 성질.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인격과 권위를 방어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127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은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랫사람은 또 아랫사람으로 역할을 해야 되죠. 이게 양쪽에 다, 부부와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지간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고, 나가서는 또 교회라는 구성원도 있고, 교회 안은 또 각기 또 부서들도 있고, 또 구성원이 또 있고, 직장 속에서도 보면 또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자신이 처신을 해야 되는 건 참 중요하죠. 같은 동료끼리 또 부하 직원을 향해서
또 위에 있는 또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거기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한쪽만 되는 게 아니죠. 양쪽에 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127문에서는 아랫 사람들이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27문에서 문과 답을 읽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 이 틀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제 아들은 아버지로, 종은 그 주인으로, 그렇죠?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종과 주인,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식들 일어나서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도 뭐 우리 동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동방 예의주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른 섬기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 참 많죠. 근데 요즘은 이제 MZ 세대나 이 알파 세대들은 보면 좀 너무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게 많거든요. 이제 그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막무가내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는 제 때는 뭐 저와 비슷한 나이는 어른에 대한 그 예의가 뭐 굉장했죠. 뭐 어른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른의 말에 대해서는 뭐 거의 거역하지 못하지만 요즘은 자기가 생각해서 MZ 세대나 알파 세대들은 확고하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확고하다면 그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대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그랬죠. 순종했다. 한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 부부 사이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자, 너는 샘무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 샘무리 앞에는 일어서야 된다. 경외심이 있잖아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된다. 그 연륜 앞에 우리는 뭐 공경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다 그래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 아플 일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 백성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손해를 좀 본다면 뭐 그거 큰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따지고 본다면 그거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고통 당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기쁜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에서 완전 순종을 이루시면서 십자가로 가시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귀해요.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지고 뭐 회복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부모 공경이 잘 되면 또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 잘 되고, 또 이거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잘 공경됨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도 또 이웃에게서도 어른들에게도 이어져가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동료끼리고 또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도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 권위를 세우고 또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 하지 말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경의 말씀을 또 따라서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 덮고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언제나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중심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이,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 동료는 동료끼리의 그 역할. 그래서 서로 관계성을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게 이제 행복하죠.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에서 심판해서 또 평화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평화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의 그 바른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세무리 앞에 일어서야 되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자,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이제 아들인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지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일어나고 영접을 하고, 자, 어머니가 오시니까 절을 하고 다시 왕자에 앉고, 어머니 위해 자리를 베풀고, 그래서 어머니는 오른쪽에 앉았다. 그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왕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어머니라도 굉장하죠, 왕은. 하지만 왕이지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대접을, 아들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솔로몬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목사이고 또 목사의 부모님이 또 계시면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호칭을 또 부모님이지만 또 목사라는 것을 또 쓰는 것도 그것도 이제 거기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어떻게 아들이지만 직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아마 성경에 없지만 어머니는 그만한 또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어머니라고 뭐 아들이 왕인데 막 무시하고 그냥 하면 누가 봐도 그건 정상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만약 그게 뭐 대신들이 있거나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왕인데, 그렇죠? 어머니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이지만 왕으로서의 또 뭐 존경심, 아니면 또 왕으로서의 또 한 백성으로서의 어머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잘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경건, 단정, 고요함, 평안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오늘 주시는 첫째로 권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간구는 뭐냐, 기도는 뭐냐, 도고는 뭐냐, 뭐 이렇게 말해서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거 하나로 묶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아까 우리 문에서 해서 또 답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새벽마다 일어나서 또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또 이제 전체 기도하고 또 각자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죠. 그렇죠?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또 그 가정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부모된 도리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큰 것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기도. 평생토록. 가끔 그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참 이 목사님 모친이나 또 부친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아니면 사모님 쪽에서 또 이렇게 어른이 소천하시는 거 보면 그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평생토록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목사된 나를 위해서, 뭐 장로된 나를 누구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 기도하신 아버지. 매일같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참 가슴이 찡하죠. 평생을 성경을 읽고 노년에 끊임없는 기도하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 그게 그 사명이죠.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한 매일의 기도가 있습니까? 잠시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하루의 삶이 진행되는 하루 생활 속에서도, 하루의 삶이 마무리하고 정리되는 또 잠자리 드는 밤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 또 새벽 기도를 꼭 안 나와도 금요 기도회를 나오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과 여건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봉사 헌신도 해야 되죠.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사업장에서 또 사업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하죠. 학생들은요. 목사는 또 목회를 위해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신방도 하고 또 노예 일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함께 해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두말할 것 없이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끊임없이 숨 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해야 됨에 있어서도 뭐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윗사람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본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여기는 목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에 앞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일러줬고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한번 봐라. 진정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신앙 안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았던 그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로 연결시켜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예? 이제 후로는 이제 하늘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 되게 주어지고 또 함께 이 길을 가는 너희도 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서에서. 그렇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에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 옳은 거다.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및 어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역할과 자리 있죠. 또 이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장수하여 복받는다 이 땅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너무도 옳은 일이다.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양쪽 다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부모님께도 아버지께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능히 잘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영의 아버지께 너무너무 잘하는데 부모에게는 못한다. 참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또 마음이 좀 찔리는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에게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의 아버지께 못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나 영의 아버지께 우리는 잘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중심에서 이뤄가는 것이 또 우선시 되는 것이죠. 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스를 말하면 안 되고 말꼬리 잡으면 안 되고 훔치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신실해야 돼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죠. 정말로 참된 모든 참된 신실성 이 성도에 필요합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기는 데는요. 그래서 이를 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문이 빛났다.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요. 저는 이번 노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정점에 와 있다. 그것이 아주 가장 깊이 찾아와 있어요. 이제 제가 뭐 이보다 더 노회장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뭐 제가 총회에 임원될 만한 걸 확률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노회장으로서 이제 총대가 되어져서 또 가을 노회 때까지 어떻게 정점에 있는 인생에서 가장 정점의 시간을 지금 서 있거든요.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또 정말로 부족한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봐도 나 자신을 봐도 그게 있을 만한 그만한 제목도 그만한 어떤 실력도 능력도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점에 서게 하는 그 은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최고의 정점에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사무엘상 26장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를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 이루어진 그 속에서 사울왕을 따르던 부하 직원들이 이 사울을 제대로 보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을 그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만 가져와서 봐라, 증거가 있지 않느냐, 뭐하거든요 도대체 라고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각자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 역할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잘 찾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처신을 잘하는 거,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말도 잘하는 것도, 행동까지 잘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 역할에 있어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으로 해야 될 일 속에서 따지는 게 없어요. 범사의 사원들은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잘해준다고 잘하고 잘 못해준다고 까다롭다고 잘 안하고 하면 안 된다. 그와 상관없이 사원은 사원의 자리를 지켜라. 주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사원에 잘 못해주는 건 또 그건 하나의 몫이잖아요. 그건 주인으로서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원은 그 상관없이 사환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어요. 그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인정을 받는다.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우선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일에 역행되거나 반대되는 것들, 뭐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서 인정받으면 안 되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127문을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 또 환우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노예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82회기 시작됐는데요. 10월 노예까지 83회까지 잘 또 노예장으로 승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또 평상시 기도, 취업, 결혼, 유학, 국가를 위해 또 입대한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그 외에 또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또 주일 자리를 비우고 다음 주는 3시, 그 다음 주는 4시, 그래서 오후 예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오후 예배 시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27문을 통해서 또 부모 공경에서 아랫사람,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평상시에 간구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기관 받은 직분, 주의 백성의 가정, 기업, 사업장, 직장, 일터, 자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종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종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름진 양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 세워져 단단한 성도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취업과 결혼과 유학, 군에 가는 형제 위에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고통 속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5월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이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출하기 만나를 통해서 또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넓이 교회 위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82회 노예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83회 노예 회기가 또 시작되는 데까지 인도하시고 또 복을 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주일날 자리를 비우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넓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종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각자의 기도 위에도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또 한 주간의 삶 위에도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고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